다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간단히 불 좀 부탁할게요. 우리 이 밤에도 우리 주님 앞에서 성도 간에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좀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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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 모두와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못 드리곤 하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편리를 따라서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해져 있으니까 주일 저녁에 텔레비나 보고 영화나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기보다 뭐 예배 안 드리면 뭐 하겠어요. 텔레비나 보고 뭐 그냥 흘러가는 시간 보내는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보내는 시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여러 벗들끼리 이렇게 그룹이 성경 보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취침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악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보면 또 전화위복이 되는 거니까, 오늘과 같이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형편 속에서 예전에 우리 선대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했던 그런 좋은 전통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우리 목회자가 문제예요. 저도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서 목회자로서 지금 거의 20여 년, 내가 몇 호봉이죠? 20몇 년 호봉으로 지금 그렇고, 목회자의 길에 있지만 결국 우리 교회의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회자의 몫인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부려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월권이에요.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고 재정이 넉넉하고 지식이 풍부한 장로님들이라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목회를 월권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리하십니다. 당대가 아니면 그 후대에 이르러서도 반드시 치리가 있다는 사실을 교회사에서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감히 젊은 목사가 시건방 떠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논리와 교회의 질서 면에서 제 자신도 아버지에게는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또 할아버지에게는 손자예요. 뭐 그런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 자신이 일찍 소명을 받고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의 권력 명예를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저와 같은 목회,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저를 보면은 목사님하고 존경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여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어쨌거나 주의 종,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굳게 세워가고, 또 교회의 근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교회를 머리로 하여 또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맡겨주신 주의 종들, 목회자를 잘 받들면서 온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고 강건하게 보존되고 또 우리 후대에 잘 보존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교회 역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긴장 모드 가운데 최일선에서 싸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자아를 성찰하고 또 우리 교회의 현실이나 그동안의 잘못된 점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다는 것. 그거 어때요?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님도 또 나라님과 함께하는 우리 여러 공직자들도 그 공산당 하듯이 공산당 북한의 5호 담당제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서로 감시하게 하는 그런 식이 뻔하게 보이는 그런 식의 정치나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저는 60년대 중후반에 난 사람으로서 저도 볼 거 다 봤거든요. 호롱불을 쓸 정도는 아니었지만 호롱불을 쓰는 사람들이나 그 당시 뭐라 그러죠? 베니다 합판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학고방집 이런 데서 거적대기로 이렇게 문을 걸어놓고 살고 이러는 분들 그런 분들도 보고 그 옛날에는 지붕이 이런 스레트도 없었어요. 그 꺼무죽죽한 거 뭐 가죽같이 생긴 거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거 너와라 그러나요? 너와 같은 거 덮어가지고 시커먼 거. 그리고 집을 짓고 하는 그런 집들도 동네에 바로 옆에도 그런 집도 있고 이런 데서도 내가 살아봤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제가 50 중반이니까 50년, 반백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 한번 돌아보라고요. 기가 막히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가 났을 때 중앙고속버스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태워주셔가지고 중앙 하이웨이라고 그랬 그때는 그레이하운드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레이하운드 오늘날 중앙고속 그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집안 내 갔다가 또 그 차를 타고 내려 이런 기억도 있는 아주 그 50년 역사의 우리 한국의 역사의 흐름을 다 보고 있는 세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발전되어 온 우리나라인데 뭐 몇 년 만에 지금 그야말로 쌓아놓은 탑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가는 오늘의 모습 회개해야 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력의 한계를 느끼고 반성해야 돼. 저도 제 지도력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제가 스스로 사임을 한 거 아닙니까? 저를 바라보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저 박 목사가 뭔지 돼서 뭘 잘못해서 그랬나 그러지들 마십시오. 우리 좀 전에도 우리 카톡 왔던데 강광수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가서 내가 뭐 대단한 잘못을 해서 내가 사임했나? 아니거든요. 뭐 제가 담임 목사님 같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절대로 반성하라는 분들도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분이 저에게 와서 얘기해야 되고 내가 반성하지 못했다 아직도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제가 교회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 좀 쉬어라 이렇게 하고 그걸 느끼고 이렇게 쉬고 있는 것이지 이상한 생각들하고 뒷담론하지 마시고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가 있고 전화가 있고 카톡도 있고 있으니 궁금하면 뒤에서 자꾸만 우리 목회자들 뒷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얘기도 하고 잘못된 거는 제가 사과도 하고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우선 목회자들이 잘 나가면 좋겠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느 목회자가 완벽하겠습니까?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부족분을 늘 인정하고 그러시면서 가셨지 않습니까?
감히 그분을 거론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한계가 있는 목회자들 용서하시고 종교인 과세라는 굴레로 씌워서 목회자들 힘들게 하고 예배를 뭐 이상한 뭐 대면 비대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이러스가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여튼 모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성경의 구약과 또 신약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진데 특별히 출애굽에서 완고함으로써 아주 쫄딱 망했던 임금이 하나 있죠. 누구죠? 바로 왕. 그의 경우를 보면 바로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국가 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뭐 기도한다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한탄과 탄식만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친구 정말 예,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요. 허이 저 사람 보게 예수 친구? 뭔 소리 하나 들어보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친구 정말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2021년도 1월 10일 주일 저녁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7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잘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잠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자면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혹시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빨리 찾아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10번. 제가 빨리 절수를 읽어드릴 테니까 체크를 하든지 눈으로 보시든지 빨리 보세요. 자, 15장 9절에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5장 10절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15장 13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하려미로다.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9절, 10절, 12절, 13절, 17절, 19절을 보면 도합 10번이 나와요. 10번이나 이런 사랑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잠깐 동안 여기 방금 소개드린 10가지의 표현되지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잠깐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택한 부분에서 종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먼저 15장 9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누구요? 잘 보라니까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누구? 예수님도 누구를? 너희를 누구요? 우리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을 알잖아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갑자기 사랑하자고 덤벼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문제가 생긴 게 많잖아요. 요 며칠 전에도 누가 바가지 하나 이렇게 들고 머시매가 앞에 가리고서 나 여장가벼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난리가 벌어졌대요. 근데 이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또 그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구속 않고 그냥 또 어떻게 했대요. 우리나라도 정말 큰일 났어요. 예?
이것은 큰일 났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그러한 느낌과 전인적인 지식으로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리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죠. 자, 너희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인데, 장차 미래적 미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행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양식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안에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살기 바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거야. 자, 세 번째로는 12절을 보니까 내 계명, 그러면 그 계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뭐냐 하면 뭐 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그런데 도대체.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고민하고 이야기해도 다 안 될 얘기니까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사랑을 한번 염두에 둬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천하는 그 모든 행위를 어디에 연결을 시키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랑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실천 방식, 행동 방식의 지침이라고 할까요? 가이드라고 할까요? 그것을 어디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오늘 저는 바쁜 시간에 그건 이제 그만 얘기할래요.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뚜루루.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뚜루루. 여러분 믿고 안 믿고 간에 이런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본 상식적인 거를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써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답답하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아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 도대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런 고민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10계명만 잘 읽어봐도 어떻게 돼요?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저 자신도 10계명을 읽고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의 말씀.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각종 법적인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모세 오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서 무슨 해답이나 시원한 메시지나 응답 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서를 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지혜와 믿음과 여러분에게 필요한 각종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15장 13절을 보니까 사랑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사람이 우리 다 같이 따라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제가 유치부였을 때인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연동에 가면 대연제일교회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새로 져서 좀 건물이 커졌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단층으로 된 기와가 아니라 스레트 지붕 그런 교회였어요. 강단이 있고 좌우에 기도실과 또 목사님의 드나드는 출입구가 있는데 이쪽 방에서 공과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때 하루는 공과 공부하는데 여선생님인지 남선생님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여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하는데 공과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과 공부를 하는데 친구가 자기를 대신해서 이 사형장에 담보로 잡혀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말은 못하겠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형장에 끌려갈 것을 담보로 잡혀준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실전의 얘기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걸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죠.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용기와 그런 참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저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도 확답을 못할 것 같아요. 에이 그러면 목사님 당신도 사랑이 없는데 이 가짜 목사. 근데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의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주듯이 친구를 위해서 대신.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이 말씀을 당신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실천하신 거예요. 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 안 봤죠? 성경 보라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절로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고 행동 양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뭘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그 계명은 뭐다 그랬어요? 아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그 계명을 그냥 지켜라 정도가 아니라 오늘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명한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야, 너 이거 좀 해. 이거 좀 꼭 오늘까지 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이거 오늘까지 꼭 해놔야 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어떤 게 더 강한 이름이에요? 뒤에 거죠. 그럼 앞에 거와 뒤에 거는 뭐가 달라요? 앞에 거는 뭐예요? 그냥 시키는 거, 지키는 거, 무슨 어떤 뭐 안 해도 뭐 특별한 저기가 없는 책임이나 뭐 이런 걸 안 따질 수도 있는 그래도 뭔가 좀 빠져나갈 뭐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빠져나갈 구멍이란 말은 좀 그렇고 뭐라 그래요? 여지라도 남겨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 반드시 이거 해야 돼. 명령이야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뭘 묻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뭘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에 따른 벌칙이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사랑을 너희가 실천하는데 이것은 실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목사님 아이고 그건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요.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지키고 계시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듣고 따른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권리는 둘째치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더 준행하고 실천하고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10가지나 나오는 이 15장 한 장 안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깊은 뜻과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15장 19절에 오면요,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19장 한번 봅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그랬어요. 여기서 잠깐 봅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이.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돼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자기 것을 당연하게 사랑할 거야. 자기가 자기 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정당한 거예요? 얼른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내 것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반듯하게 사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당연히 권리를 누리고 마음껏 너희들이 자기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겠지. 그런데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 왜 미워할까? 갑자기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아니,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랬다고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하지?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지 않았나요?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미워하냐고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어째 했다고요? 그 복잡한 얘기는 뭐 생각도 안 해봤고 나는 이 부분에서 많은 고심을 하면서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럼 잘 보여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나 내가 생각한 것을 100%다 쓰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긴 유고집을 만든다 했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게 되느냐 말이에요. 어때요? 다 쓸 수도 있겠지만 못 쓸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게 뭐지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빠진 말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죠? 기도하면서 봤는데 들어보세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아닌 나 누구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동성애라고 하는 게 참 묘한데요. 저는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포용은 못하지만 이해는 하는데 우리 동성애자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유욕에 매이고 육정에 매여서 동성애의 그 침륜에 빠져서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육신과 여러분의 삶 자체를 파괴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동성애자 여러분이 이 얘기 들으면 발대같이 드러나서 덤비고 막 그럴지 모르겠는데 덤벼도 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덤비면 나는 금방 찌그러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도 말고 여러분, 정상적인 성애,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거들떠 보기 싫은데 남자가 좋아? 남자가 보기 싫은데 여자를 보니까 좋아? 그래서 내가 여자로서 여자를 사랑해? 이해한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에서 내가 내 감정을 나누고 교감을 형성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수준에서의 사랑, 우정, 그 정도로서는 정상적이라 하겠지만 그 도를 넘어서 남녀 간에도 도를 넘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불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자가 남자의 선을 넘으면 그 뭐예요? 남자지간에 불륜이에요. 여자가 여자 간에 선을 넘으면 그게 뭐예요? 불륜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남녀 관계에서 불륜은 윤리적인 법이나 아니면 일반 조례나 어떤 도덕적인 그런 선에서 용납을 해요, 안 해요? 그 동네는 윤리적으로 불륜 저지른 거 용납을 하나 보죠? 좋은 세상이네. 아니에요? 그럼 건강한 세상인가요? 안 하죠?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안 되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이런 불륜의 법을 사회법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제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성지간의 불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지간의 불륜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느냐 말이죠. 우리는 소수인권이다? 여러분, 그런 불평등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상한 걸 가지고 또 소수 권리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신들 좀 바싹 차리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는 나라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 부산의 유엔 기념공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에? 거기에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대한민국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 전쟁이 났을 때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와서 죽어간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런 공공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피 흘려 세우고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육정에 매이고 말이죠. 유격에 매여가지고 쾌락에 집착해가지고. 저도 유격의 정 쾌락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 나이가 50 중반인데 유격의 정 쾌락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제하고. 그게 안 되면 치료를 위해서 상담도 받고 병원에 가서 입원도 하고, 그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자꾸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나가려고 그러지, 자꾸만 스스로 침륜에 빠지고 비겁한 정치자들의 배경에 숨고 비겁한 권력자들의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그런 징계의 선 앞에 자신을 방관한다고 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저는 제 입으로 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거기 가는 건데, 그곳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떤 곳인지. 그리고 가고 싶으면 글로 가요. 누구도 못 말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권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여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보다 예수를 더 여러분 이제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라?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네? 그러면 저 사람에게 뭐가 돼요? 뭐가 가요? 질투심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사랑하려고 하다가 괜시리 저 사람을 뭐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논리란 말이에요. 나는 얘를 사랑하고 싶은데 어라? 얘가 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나니까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질투한다.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거 시기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도 예수 사랑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 자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주실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쫓아다니겠습니까? 그 왜 그런지 궁금하지도 않으십니까? 이 사람 붙들고 시기 질투할 그 시간에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저에게도 사랑해 주세요. 저도 사랑해 주세요. 저에게도 믿음 주세요. 저에게도 복 주세요.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아우, 사랑 얘기하면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아무튼 10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상에 40년 전에 그 히트곡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궁옥분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아마 60대가 되셨을 겁니다. 81년도에 히트곡이 사랑 누가 말했나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사 전체를 한번 쭉 봤는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 보십시오. 81년도 히트곡이에요.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타는 가슴 남몰래 달랬지.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사랑 그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세월이 흘러 먼 훗날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 밤 또다시 당신 생각에 타는 가슴 남몰래 달래네. 아니 남궁옥분 씨가 40년 전에 꼭 40년 전에 이거로 히트를 했거든요. 그 사랑 누가 말했나 그래. 그 내가 혼자 그분에게 말한 것도 누가 얘기해? 예수님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혼자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 얘기했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으면 가서 돌부리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뭐 쪽집게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 쫓아다닌다 그러죠? 타로라 그러나요? 점보러 다니고 하는 거. 그런 데 가가지고 운명을 보고 그런 세속적인 사랑에 탐닉하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라 친히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15장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사랑 얘기, 사랑 타령을 10가지를 놓고 했는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13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14절 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친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 누구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을 여러분 이웃 사랑한다고 나는 내팽개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만큼 나도 사랑하면서 그리고 유격적인 사랑에만 탐닉하지 말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란 말이야.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친구라고 해요. 나 박성수 목사는 우리 예수님의 뭐예요? 친구예요. 까불지들 마요. 이 신학자들이나 그 얼치기 뭐 이상한 설교하시는 분들 또 이런 얘기했다고 뭐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요.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친구예요. 우리 지구촌 70억, 80억 인구가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셈해 보면 다 뭐예요? 친구일 뿐 아니라 한 가족이에요. 지구촌 가족. 우리가 가까운 촌수에 가족이 있는가 하면 먼 촌수에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가깝고 멀 뿐이지 따져보면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가족이요. 친지, 친척, 친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투고 싸우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대답이 안 돼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현실은 어때요? 싸워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니까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 이란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 우리 유조선 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깨끗하게 깔끔하게 스마트하게 정리들 하시고 이란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한국에 있는 우리나 뭐 이렇게 대단하게 틀린 게 있겠습니까?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제가 지금 이게 정리한 말씀이 참 많은데 끝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너희는 반드시 하라라고 뭐 했다 그랬죠? 아까 명령하라 했다 그러셨죠. 그러면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뭐 하게 하려고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친구. 정말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돼요. 정말이지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이죠. 근데 역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할까요? 화내실까요? 화내실까요? 여러분 친구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여러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사기나 치고 내가 친구라고 해가지고 도둑질이나 하고 뒤통수나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내지 않겠어요? 그 논리라는 거죠. 여기서도 좀 생각나는 친구와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정적인 부분에서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한 주간도 우리의 친구 대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로서의 누구를